내 부모를 공경하나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저희들 한 해 하나 되게 하시고 이 거룩한 은혜의 동산에 함께 한마음이 되어 주일 성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복된 날이오니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수상의 모든 가정 위에 늘 함께하게 하시고 허락하신 모든 자녀손들 믿음의 귀한 열매되어 이 세상을 밝히고도 남을 수 있는 믿음의 가문으로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받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면 로마서 8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어버이로 사는 길, 믿음의 어버이로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까지 우리 수상교회는 자동차 예배로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예배당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물론 생활 방역에 이제 준하여서 마스크도 쓰고 또 2m 이상씩 거리를 두고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리를 얻을 것입니다. 지난 자동차 예배를 인도하면서 또 예배를 다 마친 다음에 영상을 만들고 또 유튜브에다가 미디어 파일로 올리고 이런 작업들을 매주마다 하면서 제 사역 가운데 또 새로운 많은 경험들을 얻게 하시고 또 은혜를 이루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은 많은 환경들 속에서 위기다, 어렵다, 힘들다 라고 하지만 오히려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로 삼고 더욱더 말씀 속에 은혜 가운데 깊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누릴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29편 1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을 더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평강의 복을 더하심을 믿으며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어버이 주일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 위에 이것 하나님의 승하게 하시는 귀한 복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함께 자동차 클러싱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도 오늘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하는 것도 네, 정상적으로 다음 주부터 예배를 드려야 될 테니까요. 네. 오늘은 가정의 달이면서 동시에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국가는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정하고 어버이 사랑과 헌신에 대해서 기리며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특별히 종교단체로서는 우리 기독교가 유일하게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그 깊은 의미를 살리고 어버이에 대한 효도를 가르치게 되죠. 근데 많은 믿지 않는 분들은 기독교를 조상도 모르는 제사도 지내지 못하는 막대 먹은 종교다라고 그렇게 비아냥할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 기독교만큼 부모에 대한 효, 이해, 그리고 존경과 사랑을 담는 종교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의 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가지 계명 가운데는 바로 사랑과의 관계에 대해서 지켜야 할 규범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지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바로 5계명 아니겠습니까? 거두절미하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은 그 어버이의 믿음의 여정들이 우리 가정 자녀 후손들에게 잘 전가되는 믿음의 계보가 허락되는 축복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만큼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지난 어버이날 저희 부모님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점심 식사 함께 나누고 왔습니다마는, 이렇게 가끔씩 찾아뵙지만 기뻐지는 주름살, 그리고 하얀 백발의 머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사랑에 대한 그 한결같은 마음, 그 진심은 늘 제게는 감동이 되더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신명기 6장 1절에서 2절 말씀까지 보니까,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만나고 구원의 반열에 이르러 천국 들어가는 것이 가장 귀한 복인데, 그 복이 오늘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 뻗쳐지고, 그리고 뿌리가 내려서 우리 자자손손이 그런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가는 복이 있다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제가 오늘 찍었던 사진, 또 우리 집사님, 우리 주영 청년이 함께 찍었던 동영상, 이 파일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큰 포맷을 만들었어요. 이번 주는 어떤 포맷이냐 하면은, 이제 주일날 영상을 클릭하면은 나무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나무는, 나무의 시작은 여러분의 얼굴입니다. 그 시작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들이 하나하나 이미지가 또 움직임이 모이고 모여서 하나의 나무를 형상하는 그런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지금 우리 교인들 숫자는 이제 많이 알잖아요. 근데 이렇게 미디어로 영상을 올리면은 참 많은 분들이 영상을, 그것을 보고 또 연락도 주시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작업들은 사실 쉽지는 않지만은 그 한 주간 동안 몇 분이 조회했는지, 몇 분이 구독했는지, 뭐 요즘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 수양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얻게 되고, 그런 선두적인 역할을 감당하면서 정보당국의 그 방역 정책을 잘 지키고 이렇게 모범적인 사례로서 알려지고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긍지와 또 자긍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까? 지난주에 그 권영구 장로님의 동생 되는 권영우 집사님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유지상 집사님을 통해서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 수상교회, 고향교회에 대한 그 마음을 또 알려주시더라고요. 제가 저녁에 전화를 드리면서 감사의 인사를 드렸는데, 우리 교회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매월 이렇게 건축헌금을 이렇게 일정에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지금 지냈는지, 비록 이제 와서 보진 못했지만 교회 카페라든지 또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교회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동이 됩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흩어진 또 타지에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아니면 믿지 않은 이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고 또 홍보하시고 전도하셔서 우리 수양교회가 이번의 위기를 오히려 전도할 수 있는 귀한 계기로 삼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델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그러나 그 일들을 행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역할이 부모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자녀들이 이제 점점 자라서 이제 중학생이 되다 보니까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참 더 힘들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숙달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그 일들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게 되고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로서의 역할은 연습 기간이 주어진 것도 아니고, 또 하면 할수록 그 역할들은 더욱더 우리에게는 더 큰 책임감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오늘 부모다운 부모상, 정말로 존경과 사랑을 전하며 믿음의 어버이로서 사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우리 기독교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근간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이죠. 우리가 바로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혈육으로 맺어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이와 같은 친밀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신적인 대상과 그리고 그 대상을 향하여 경배해야 할 존재 간의 그 간격은 너무너무 벽이 높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가 자녀들을 책임지고 양육하듯이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 천상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조성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 칭하시는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하여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비라는 단어가 그래서 독특하지요. 오늘 본문에는 아빠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개역 성경에 보면은 이 아바라는 표현으로 아람어 그대로 아바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아바라는 말의 어원적인 뜻을 보면은 생명을 주신 자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생명을 주신 자. 그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가질 가장 귀하고 소중한 믿음의 어버이로서의 그 모습들은 우리가 단지 생명을 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발판이 되고 뿌리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비됨, 믿음의 어버이로 사는 이 귀한 믿음의 증거들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누가 뭐라 해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은 바로 우리에게 이같이 생명을 나누어 주신 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이 땅에서 우리의 공경을 받아 마땅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어저께 어느 뉴스에 봤는데 아주 유명한 의사예요. 근데 이분이 어릴 적에 굉장히 가난한 삶을 살았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살았는데 어머니가 노상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생활은 다시 하게 되었는데 다리를 절고 말았어요. 근데 사랑하는 그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노상에서 일을 하시고 삭바느질 하면서 정성을 다하여 아들을 키워 의대에 보내게 됩니다. 얼마나 위대한 어머니입니까? 근데 이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에 준비물을 놓고 왔나 봐요. 근데 어머니가 학교에 방문한 겁니다. 다리를 절면서. 학교에서 굉장히 공부를 잘했어요. 친구들도 이 아이가 굉장히 부자인 줄 알았다. 근데 어머니가 교실 문을 열고 들어와서 자신의 아들에게 도시락을 건네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구부들이 파한대소하면서 이 친구를 비웃기 시작한 거예요. 그로부터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그 마음이 점점 몰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성공하리라. 누구에게도 지지 않고 당당하게 살리라.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에 대한 그 마음, 그 사랑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가 원하는 대로 의대에 들어가게 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집에 어머니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백발의 어머니가 다리를 절면서 자신을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근데 서운한 얼굴을 내비치지 아니하고 자신의 아들을 향한 다시 만난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어머니가 아들을 찾는 그 모습 앞에 그 아들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으며 회개했다 합니다.
부모님의 그 사랑, 그 은혜는 결코 측량할 수도 없고 잴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오늘 말씀 속에 이와 같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에는 역사상 69명의 왕이 집권을 했다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명의 왕만이 백성들로부터 칭송과 존경을 받았다고 해요. 왠지 아십니까? 그 3명의 왕은 누구보다 그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어머니의 젖을 먹었고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난 왕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진정한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얻게 되고 존경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주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상 아브라함의 눈앞에는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상황들이 절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반드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그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믿음의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주신 이 말씀 속에 이 로마서의 귀한 진리가 뭡니까? 바로 이신칭,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를 입고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놀랍고 또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인가를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그 믿음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그 산물들을 유산으로 남겨주면서 그것을 전하고 가르쳐주는 목회서신인데, 이 디모데서에 보면 특별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돌봄입니다. 돌봄.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것처럼 믿음의 어버이로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돌보며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귀한 일들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가는 귀한 말씀이 바로 디모데서라는 것이지요. 물질적인 면에서 아낌없이 지원도 해야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누어주고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것처럼 바로 믿음의 그 귀한 유산, 그 믿음의 산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심 가운데 이루어가는 귀한 일들은 우리에게는 참으로 많은 믿음의 중심이 되고 또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빌레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하는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라 했습니다. 서신을 빌레몬에게 보냈는데 인사에는 그의 아내인 아비아와에게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아키포에게 보낸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은 믿음의 동역자인 빌레몬을 섬기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은 당신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정이 이같이 함께 하나가 되고 가정 천국을 이루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교회가 이같이 아름다운 믿음의 모델로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게 되죠. 결국 아버지를 보면서 아들 아키포는 자연스럽게 아버지인 빌레몬의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를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하면은 아버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또 아버지가 평생 하던 일을 가업으로 받아들이는 자녀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내 아버지를 사랑하는 길이요, 내 아버지가 행했던 믿음의 흔적들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어버이는 인생의 스승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과거와 현대의 생활의 패턴은 많이 다릅니다.
과거에 하는 일도 이어받는 모습도 많지만 현대에서 자녀들이 가는 길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부모가 했던 그 믿음의 원칙을 그리고 믿음의 그 방법을 떠올리면서 결정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복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함께 나누어 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일들을 이같이 믿음 안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르쳐 주셔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자체가 자녀들에게 좋은 샘플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자녀들의 아비가 되고 부모가 되고 또 어머니가 됩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자녀들을 돌보기 위하여 얼마나 여러분들 많은 수고와 노력과 또 섬김과 또 헌신을 하였습니까? 그런 인생의 스승으로서 자녀들의 귀한 모델이 되어서 또 믿음의 어버이가 되어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 나갈 때에 우리 수상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정들은 결코 이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생명의 약속의 말씀 안에 그것이 우리의 모든 가정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헨리 무어 하우스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가정도 잘 돌보고 또 하는 생업도 최선을 다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업하던 이가 그만 그 사업을 아주 형편없이 망쳐버리는 상황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한순간에 그 자신이 평생 세웠던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한아름 자신이 감당해야 할 많은 서류와 많은 것들을 가지고 무겁게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자신이 온 것을 본 어린 딸이 달려오면서 아빠, 내가 아빠가 가지고 온 거 내가 들어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얘야, 너는 너무 어려서 이것을 들 수 없어. 내가 가지고 올라갈게. 엄마 어디 있니? 엄마 2층에 있어요. 내가 그냥 가져갈 테니까 넌 저리 비켜. 아빠 오늘 많이 힘들거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어린 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빠, 내가 아빠가 가지고 있는 짐 나에게 주고 나를 아빠가 들어주면 되잖아.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모범적인 아빠요. 또 교회에서는 충성된 일꾼이요. 그의 하는 사업은 지금까지 문제없이 지금까지 잘 가다가 한순간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큰 절망감이 밀려왔지만 자신의 그 사랑하는 어린 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다 짊어지고 간다면 나는 오늘 경험했던 그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겠지만 내 어린 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모든 짐을 내가 아니라 주님께 맡겨버릴 수 있다면 주님은 내 모든 삶을 더 귀하게 더 소중한 것으로 채워주시리라. 그런 마음이, 그런 믿음이 그에게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송회에도 있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에도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굳건히 소망하여서 우리가 의지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아버지가 그냥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정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품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세상에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놀라운 진리 안에 날마다 든든히 서게 되는 믿음의 놀라운 산실들을 누리게 되는 귀한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믿음의 어버이로서 날마다 이같이 귀한 말씀 속에서 새겨져서 우리의 영과 육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 날마다 든든히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귀한 믿음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삶에 날마다 차고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버이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나이다. 우리 수양교회 모든 가정을 하나님 구보 살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오른장 중에 붙들어 주시고 그 약속하심이 성취되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바울과 같은 권능을 도하여 주셔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귀한 증거들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같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 또한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수양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이 같은 진리를 나타내며 모든 믿음의 가정이 오직 진리의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축복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